안녕하세요. 훈육의 필요성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15절.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수 없기에 부모의 적극적인 가르침으로써 얻어집니다. 반면에 부모가 기준 없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망신시킨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입니다. 명예롭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제멋대로인 자녀는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가져다 줄 것을 말합니다. 16절.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많아진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력이 커지다, 권세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의미로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득세와 도덕적 타락은 의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여 결국 악인들 자신의 파멸로 귀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인은 악인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단지 통제하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지혜롭고 의로워지도록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일관된 선악의 개념을 심어준다면 자녀에게 판단력이 생깁니다. 징계는 자녀에게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훈육하려면 부모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에 부모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겠다고 하신 말씀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18절.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상반절은 개역 성경이 더 익숙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 계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는 날뛰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백성의 타락과 방종을 초래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며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목표를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을 말합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성취와 결과에만 관심을 둡니다. 경솔함과 성급함은 자제심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언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존과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한 것은 경솔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21절.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 한다. 곱게 키운다는 단어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다, 방종하게 내버려 두다, 임의로 하게 둔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악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동을 제어하고 징계하지 않는 결과를 말합니다. 아들인 양 한다는 표현은 골칫거리, 반역자 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올바른 훈육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도둑질은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행위입니다. 특히 젊을 때 이런 유혹에 많이 노출됩니다.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므로
자기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함부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법정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는 법정에서 바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침묵할 경우 적용되는 공적인 저주의 맹세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었기에 죄악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진실의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그 결과 그 사람에 의해 행동이 조종되고 통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안전을 믿지 않기에 자신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자존감과 가치를 얻으려 하면 불안의 올무에 걸립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는 욕구 때문에 과잉 충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냅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26절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앞절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인간 주권자에게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참된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권세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27절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솔로몬의 제2잠언을 끝내며 마지막에 걸맞게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 탑으로 시작하는 토에바, 싫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역겨워할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의인과 악인 사이의 불관용입니다. 잠언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찬한 잠언의 마지막에 모든 내용을 요약하며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두 종류의 삶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결단을 요구합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시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 무조건 배척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견해나 집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선이 공존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상대를 관용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진리를 소유한 데서 오는 독선 때문에 냉정하게 남을 경멸하고 비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진리이며 진리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데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이 양쪽의 오류를 모두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거기에는 상대주의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복음은 본질상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관용하지 못하나 사람은 관용해야 하며 죄는 대적하나 우월감을 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상대주의와 빗나간 맹신을 둘 다 무너뜨립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지혜를 구합니다.